같지만 사실 내용은요 36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만 읽은 것이고 한 내용으로 끝내고 다음 주에 40장 끝내고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35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오랫동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만드는 과정이 35장부터 39장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 그러니까 제가 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져요. 39장까지 만들어지고 40장에 이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저는 오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점점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계획한 일이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한 대로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잖아요. 살다 보니 어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로 되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니라 난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젊을 때는 다 이러고 살고 싶고 뭐 이만큼 살고 싶고 하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이 계획하고 산다 할지라도 계획이 실행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성경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 그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들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66권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은 계획한 것들은 100% 이루어진다. 사람은 못 이루는 것들, 사람은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10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맨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다 이룰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다 이룬다. 사람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룬다. 하나님 모략과 하나님의 지혜는 넘어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 국가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같은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쉽게 설명하자면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하냐면 하나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들을 물질렀지 않느냐? 내가 장악하지 않았냐? 너희 하나님 없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정신을 놓게 만들어. 짐승처럼 짐승의 모양으로 살게 해요. 7년 동안. 그리고 7년 만에 이 사람이 깨달아요. 깨닫고 하나님을 능욕했던 그 사람이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4장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쉬운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리고
7년 만에 회복이 되어져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욕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한테. 무슨 소리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니네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뭐하는 사람이요? 뭐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야 전쟁이 일어나네? 야 신은 있는 거야? 야 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나님께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럴 수 없더라.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 절대 권력자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지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거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것이다. 바울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해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걸 100%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가 하나님 21장부터 31장까지 뭐를 얘기하냐면 성막 만들어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들어 노수로 만들어 분향단 만들어 떡상 만들어라 크기니렸다 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듣고 내려가서 35장부터 39장까지 만드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40장에는 그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들은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21장부터 성막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40장까지 성막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반 정도로 성막 이야기를 하셔 하나님께서. 앞에 부분 별로 없어요. 성막 이야기가 21장부터 40장까지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모세는 내가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면 또 얘기해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어져요. 성막의 이야기가. 무슨 이유겠어요?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주제인 거예요.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막은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계셔요. 지성소에 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에 넘어가면 성막은 사라져요. 없어졌어요. 어디 간지 몰라. 그 성막 대신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이 세우는 교회, 이 교회가 아니에요. 뭐냐?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 다른 말로 예배당이 맞는 거예요. 예배당.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곳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냐? 내가 교회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루어졌어요. 성막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러면 성막 건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 건설을 이루시는 그 원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이걸 가지고 적용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드시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가하신 일이야. 도장 찍으신 일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인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가하시는 일은 100% 성공.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성공할 수가 없어. 성공해도 나중에 망해. 하나님 허락하신 것만 성공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혼 문제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결혼하는 건 상관없어. 어쩔 수 없으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 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인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결혼 생활 행복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 쉽지가 않죠. 살아보니까 저도 살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저 사모님을 만날 때 서로 좋아했지만 만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막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바로 좋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냐,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혼자 기도탑을 해서 늘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아무나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만나서 결혼해서 첫 번째 연애이자 바로 결혼한 거예요. 첫 번째 연애. 아무나 안 만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만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사랑하여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다투어요. 싸워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최악까지는 안 가. 하나님께 인가받은 사람들은. 항상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최악까지는 안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락이 중요한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허락을 받는 순간 그 책임은 내게 없어. 이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늘. 그게 하나님 결제를 받는 거예요. 성막은 모세가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성막을 만들게요 라고 말한 적 없어. 모세의 머리는 성막에 성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불러다가 야,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고,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금을 녹이고 은을 녹이고 그리고 그대로 재단을 자르고, 지금이야 도구가 많고 기계가 있으니까 쉽지만 이때 어떻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가능하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시겠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대로 만들어라. 하나님 허락한 만큼만 만들어. 그대로 만들었더니 그대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9장을 보시면요, 10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만 100%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 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을 주셔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요. 총명을 주셔요. 왜? 하나님의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면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충만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능력이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가능케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이 얘기를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 선교, 전도,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을 부르는 일, 이거는 100% 성공이야. 왜? 하나님이 인가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100% 완벽하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파, 영혼을 위한 기도,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성도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어쩌면 태평양에 돌 던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예요? 복음 전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평생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허락하신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건 뭐겠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뭐 권력 얻는 것, 성공이겠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로 교회 있는 우리가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가하신 일에 동참하는 게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 활동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를 세워라. 성경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가받은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두 번째, 성막 건설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성막 만들라고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소명 줘요. 불러요. 콜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줘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불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불렀으면 하나님께 아무리 붙잡아도 3시간 얘기도 안 들어. 불렀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콜링, 사명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요? 목사님들 얘기해요. 선교사님들 사명 받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사명 받은 분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뒤에 졸업할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제 동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얼마 안 남았어. 다 딴 길로 갔어. 목회하는 사람 별로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명받은 사람이 있어.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가. 저도 정말 그만둬야 되나라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동기들 가운데 아버지가 목사야. 근데 얘는 신앙이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 가 해서 온 애들 있어. 걔는 중도 탈락. 아버지가 장로요. 너 가. 우리 집안에 목회자 한 명이 있어야 돼. 왔다가 공부하다 돌아가. 태반이 그래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가.
사명인 사람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나 저나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명받은 사람들의 일에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모든 자를 부르매 부살렐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딱 지명하여 불렀어요. 부른 거예요. 오홀리압은 쉽게 말하면 금속 전문가, 건축 전문가, 그리고 오홀리압은 섬유 전문가, 휘장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옷 만들고 이런 사람이에요. 부살렐은 금속으로 다 녹여서 성전 만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막으로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주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무당 아들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렀냐 안 불렀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인간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길 가는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른 자에게 이 복을 준다. 그런데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 영어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엔투지아즘이라는 단어 영어를 써요. 엔투지아즘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 두 개가 합쳐졌어요. 헬라어 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뭐 안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엔투지아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주시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엔투지아즘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뒤에 활동했던 분들이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맨날 한탄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우리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성전 지어야 되는데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맨날 한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어. 자, 보면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 나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돌아가요. 돌아가 몇 명이 들어왔냐면 5만 명이 들어왔어. 5만 명이.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자기들이 꿈꿔왔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2년 사이에 성전 기본 골조를 다 만들어. 정말 예배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힘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1년 정도 골조 만들었으니까 올리는 건 금방 올리겠지 뭐 하고 일단 우리 집부터 짓자. 그리고 우리 힘드니까 먹고 사는 일부터 하자 하고 성전 건축을 멈췄어. 이 사람들이. 몇 년을 멈췄는지 아세요? 16년을 멈췄어. 16년을 멈췄다는 건 짓고 싶지 않다는 소리야. 이 말은 앉아. 그냥 허허벌판이야. 그냥 성전 건축만 있는 거야. 이때 나타나는 게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1장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혼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잘 먹고 잘 사냐?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사라졌느냐? 너희가 택한 백성이라면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학개 스가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머지를 복을 줄 거고 너희들 하나님을 내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멈추게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해요. 학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면 잘하고 있는지 봐봐라. 너희들 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며 다시 성전에 몰입하여 성전을 먼저 건축해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해. 그걸 뭐라고 말하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전에 만들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이 안에. 어떤 열정일까요?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데 반대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목표로 딱 뭉쳐서 협력하며 일을 해요. 자, 성막 건설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일은 협력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성도들이 교회의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협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7절이에요. 시작.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족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영어로 리더입니다. 리더. 모든 지도자들이요 먼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석을 다 내놔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하니까 다 내놔. 자, 그리고 지도자뿐만이 아니야. 여자들도 열심을 다해.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5, 26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두실과 가는빼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토로 실을 뽑았으며 장막을 만들 때 성막을 덮는 막 덮개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실 만드는 거 지금 돈 주고 털실 사오면 돼. 이때는 실을 직접 만들어야 뽑아야 돼. 얼마나 어려워요. 이걸 여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성막 만들기 위해서. 리더들은 자기들 전에서 다 포함하고 보석 바치고 여자들은 다 실을 만들면서 열심히 하다 일을 해. 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으니 얼마나 많이 가냐면 온 백성이 너무너무 많이 갖고 너무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 정도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일이에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잊어먹었을까요? 기억하셔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성소 건축 비용을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겔, 개수된 회중이 들은 금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출애굽기 38장 29절 드릴게요. 시작. 드린 노은 70달란트와 2400세겔. 얼마 바쳤는지도 다 기록해놨어. 이 사람들 이름도 다 알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을 내 몸물이에요 내가 살아가려 쓰면 남지 않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내 몸도 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합력했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보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39장부터 40장까지 18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성막은 예표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유명한 분들 가운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고요. 장로교 그 교리를 만든 칼빈이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 교리를 만든 존 웨슬리가 있어요. 다 알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 말씀 연구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맨날 칼빈 같은 사람은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읽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루터 같은 분도 성경만 읽다가 아니 천주교가 지금 하는 일들이 성경에 맞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들기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 니들 말씀대로 안 사냐.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지금 나눠진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신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더 유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신령주의자,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병 아픈 사람 나와 막 고쳐줘. 기적이 나타나, 이적이 나타나. 근데 칼빈 이런 사람들은 맨날 성경만 읽어. 그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신령주의자, 신비주의자 이름 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몰라. 우리는 누가 남아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가받은 일들을, 허락받은 일들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